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하라, 구하라, 사랑하라입니다. 거하라, 구하라, 사랑하라. 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주셨던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의 성격은 이별을 슬퍼하는 석별의 식사라기보다는 마치 큰 싸움을 앞두고 사령관이 예하의 장병들에게 최종적인 지시와 격려를 하는 출전의 식사였습니다.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과의 교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자라는 진군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서 제일 앞장 서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제자들을 지휘하신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주께서는 일몰이 아니라 일출을 보시고 일어서셨다라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일몰이 아니라 일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희망찬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앞장서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라고 선포하는 강인하고 고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참 좋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0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 36절과 12장 24절을 제외하고는 8번이 모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5장 1절 17절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과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로 묘사가 되고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으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소명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명령형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7절에 구하라, 그리고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들인 것입니다. 첫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무려 16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동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수단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들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를 오직 은혜로 모두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차별들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맛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6절을 보셔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은 항상 중생의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거기에 필적하게 버겁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소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교회의 전도 구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전도하지 못할 영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0번 만나자. 100번 전도하자. 1000번 기도하자. 대단하죠?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이를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아낌없이 다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셨는지를 어떻게 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서로라는 말을 참 좋아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의 체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었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나눠주며 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는 모름지기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맥박을 느끼고 서로 체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가 서로 이렇게 맥박과 체온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요. 제가 꿈꾸는 교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꿈꾸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버겁도록 기도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2021년도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넘어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